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김영기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맡겨주셔서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선택과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과 또 관련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권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여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내가 지은 이 세상을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오직 이것만 금하셨습니다. 선악과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뭐냐면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제 사람에게 주시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생기를 받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살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영원히 영위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위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영생을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선악간에 판단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선악과는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내 소견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 그것만은 사람이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범해버렸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실패한 것, 그러니까 마귀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 했어요. 하나님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마귀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고 그런 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그게 아름답고 그게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리라. 내가 북극 별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이렇게 교만이 들어와서 마귀가 이제 쫓겨나 버렸죠. 그랬을 때 그 마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 보좌를 자기가 찬탈하지 못한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찬탈시키려고 사람에게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이 뱀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영성, 둘째 인격성, 셋째 성품성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인격성이 있고 성품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인격성은 우리의 그러니까 혼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혼에 해당하는 그 인격성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에 의에 해당하는 그 이성이라는 것, 곧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하나님 손에 조정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의지로서 네가 선택하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반면에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오는 그 강도와 같습니다. 예, 악한 원수마귀는 문을 부수고라도 억지로라도 막 들어오죠. 그러한 강도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많이 봤죠. 문고리 없는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한없이 안에서 우리가 열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유의지로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억지로 다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 들어오시고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냥 그 생명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과일을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따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금하신 그것을 따먹는 것을 인간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그 인격성,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는 것을,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먹음직하고 참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따먹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것은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들도 자주 선악과를 탐하고 또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선택해서 갑니다. 예. 왜냐하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다 열려 있었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화염검을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막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더 큰 죄를 짓고 그 악이 더 번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참으로 좁고 험악한 길, 협착한 그 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길로 나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로는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막혔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때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접근을 막았던 그 길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미움 등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즉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무리 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삶이란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겠다는 그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삶이란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죠.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조 너무나 날마다 바뀌어지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 물이 들고 또 마귀가 시시때때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나 또는 일상의 익숙한 삶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고 또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먼저 나오고 내 소견을 따라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서 현대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고 돈만 따라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사랑보다 먼저 내 사랑, 자기 애가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애를 그래서 자아 죽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아 죽음에서부터 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다른 사람의 말에 이게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 따라가고 또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에 많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그 매스컴이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길을 멈추고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즘에 그러잖아요. 노후 대책이 다 돼 있느냐, 노후 대책이 돼 있느냐, 그러면서 보험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병이 걸리면 그 보험 옛날에는 그냥 암보험 그게 최고였는데 요즘은 실비보험이라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비보험을 들면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치료를 받고 이게 입원하거나 하거나 다 그게 실비로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보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 대책으로 이렇게 예금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또는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돈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 보좌 그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고 사는 그 길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욕심에 끌려서 살다가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그 우편에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죠.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렇죠? 참된 진리를 모르면 자꾸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는 곧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 우리는 생명의 길을 취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하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좁고 협착한 그 진리의 그 길을 곧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항복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즉 자유의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은 내 의지로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선악과에서 돌이켜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유의지로 말씀, 곧 예수님, 곧 생명나무 이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성이 강화되어서 성령과 결합해야 되는데 우리의 혼이 너무나 강해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즉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삶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시시각각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선택의 싸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햄릿의 그 대사를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랬죠?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옳은 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손을 잡고 말씀을 먹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선택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길을 선택하고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날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앞에 다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과 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